네, 오늘은 백성호 종교 전문 기자와 함께 신천지의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천지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종교는 아니지 싶은데, 그럼 신천지의 뿌리에 해당하는 종교가 따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젊었을 적에 그 신흥 종교에 몸을 담았었고, 그 당시 그 신흥 종교에서 주장했던 여러 가지 교리나 이야기들이 사실은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내용들과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신흥 종교가 대체 어디인가요? 예, 그 장막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당시에는 주소가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막계리였어요. 지금 이제 과천시가 됐죠.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는 지금 서울대공원이 있는 자리예요. 장막 성전의 교주가 유재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당시 유재열은 18살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18살이 신흥 종교의 교주가 될 수 있나요? 신흥 종교 역사상 가장 나이가 어린 교주예요. 유재열이. 근데 당시 이제 유재열의 아버지가 유인구 씨였는데 유재열의 아버지가 초기에는 이 장막 성전을 이끄는 역할을 했었죠. 아들을 뒷받쳐주는 역할을 했고, 근데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유재열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신이 그 장막 성전의 교권을 장악해요. 어떻게 장악을 할 수 있었을까요? 18살짜리인데. 저는 이제 아버지 되는 유인구 씨가 장막 성전의 주도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가졌는데 황명환 소장 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이단 사이비 종교 전문가신데, 이분이 이제 남겼던 기록에 보면 그 당시 유재열이 시내에 이제 그 어떤 가정 집회나 어떤 기도처 가서 이제 갔다가 과천으로 이제 그 장막 성전으로 돌아올 때는 꼭 통닭을 사와야 됐대요. 왜냐면 그 아버지 유인구 씨가 통닭을 그렇게 좋아했을 때요. 좋아했었는데 어떤 날은 그 통닭을 까먹고 안 사오잖아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막 이렇게 욕도 하고 심지어 이렇게 때리기까지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유재열의 입장에서는 장막 성전에서는 자신은 어린 종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불리면서 사실상 그 장막 성전의 교주 같은 역할인데 아버지한테는 이제 그런 대우를 못 받잖아요. 그런 불만들이 아마 상당히 쌓여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아버지를 몰아내고 교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장막 성전과 신천지가 닮은 점이 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근거해서 말세와 영생을 주장한다는 부분이 가장 많이 닮아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많은 상징과 비유들이 등장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 신천지는 물론이고 그 장막 성전 역시 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많은 단어들을 굉장히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죠. 그래서 당시 장막 성전에서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장막 성전의 신도수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종말이 왔을 때는 이 세상은 불바다가 된다. 그래서 과천 청계산에 있는 그 장막 성전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 실제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당시 서울, 인천, 수원 등지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렸었어요. 대략 몇 명 정도라고? 1970년 통계에 보면 그 장막 성전 주변에 800세대, 5천 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돼 있어요. 장막 성전 그 근처로는 차가 아예 다니지도 않았다고, 되게 고립된 공간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완전히 산골짜기였어요. 그러니까 버스는 거기까지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 교회 주변에 그 초막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는 아주 큰 마을이 된 거예요. 신흥 이단 종교들은 왜 그렇게 그 요한계시록을 강조하나요?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배치됐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그 말세와 세상의 어떤 종말과 심판과 구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그들에게는 일종의 엑스칼리버 같은 거예요. 엑스칼리버가 뭔가요? 그 영국의 이제 네. 아드왕 이라가 있잖아요. 네. 아드왕 이라를 보면 이 엑스칼리버라는 칼이
그 이제 큰 바위에 꽂혀 있는데 이 칼을 뽑는 자가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제 그 칼을 못 뽑는 거예요. 뭐 절만 아드가 이제 그 칼을 뽑고 그 엑스칼리버라는 칼을 뽑고 영국의 왕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신흥 종교가 있고 그 신흥 종교를 세운 많은 교주들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풀어내는 자만이 왕 중에 왕이 된다. 진짜가 된다. 이런 증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뿐만 아니고 다른 많은 이단 그 신흥 종교에서도 요한계시록을 푸는 곳은 우리뿐이다. 우리만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막성전의 그런 신도들은 유재열을 그럼 대체 어떻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라고? 그 당시 장막성전 신도들은 유재열을 이제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의 진리다. 그러니까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혜사는 보통 하나님을 이제 지칭하는 건데 이제 인을 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에 도장을 찍는 건데 그게 구원의 징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치는 사람으로 삼으신 사자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결론적으로는 뭐 우리의 구원자, 말세에 등장하는 구원자 뭐 이런 개념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였죠. 어떤 식으로 장막성전은 어떤 식으로 말세를 강조했나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장막성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실제로 말세의 구체적인 날짜까지 박았었어요. 장막성전이 1966년에 설립됐거든요. 네. 그런데 66년에 3월 1일을 기점으로 1260일이 지나면 말세가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1969년 11월 1일이었어요. 그래서 11월 1일이 오기 전에 그 과천에 있던 청계산의 막겔이라는 그 골짜기로 들어와라. 장막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야 당신들이 살아남는다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장막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그 69년 11월 1일에 그 말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막상 그 69년 11월 1일이 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네.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재열이 예언했던 말세가 불발이 되고 만 거예요. 그쵸.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이제 폭동? 굉장히 많은 배신감을 가지고 당시 이탈했던 사람들도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재열 교주와 함께 장막성전을 이끌었던 일곱천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중에 상당수도 말세가 오지 않는다고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말세는 오지 않는구나.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지? 그럼 뭘 했겠어요? 글쎄요, 뭘 했을까요? 이제 그 재산을 축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네. 그 장막성전으로 들어왔던 많은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도들의 헌금과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축적하면서 말세는 물 건너갔으니 이거라도 챙겨야지 하면서 더 이제 그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배신감을 느끼는 신자들이 또 더 많이 이탈하게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을 맞게 됐죠. 결국 어떻게 된 건가요? 결국.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19년 11월 1일을 기다렸을 거고 그쵸. 그 청계산 골짜기 안에서 그 말세 예언이 불발되는 걸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감을 상당히 크게 느꼈겠죠. 느꼈겠죠. 네. 그 이듬해 1970년 내지는 71년에 장막성전을 탈퇴해요. 탈퇴하는 데서 그냥 그치지는 않아요. 뭘 하냐면 1970년에 그래서 고향이 이제 경북 청도인데 고향에 내려갔다가 과천으로 다시 올라와서 장막성전 교회가 있던 앞에서 사람들에게 유재열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사기꾼이니까. 그때 이 장막성전 그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이제 폭행도 당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 이빨이 다 나가지고 털리를 한 거라고 그래요. 이 이만희 총회장이 직접 70년에 유재열을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해요. 고소를 하고 실제 75년에 유재열은 구속돼요. 구속 수감돼서 유죄 판결을 받아요. 그 다음에 유재열은 1980년에 미국으로 갑니다. 85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서울 청담동하고 북창동에서 한정식 집을 운영했다. 라는 얘기가 있고, 최근에는 특별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죠. 근데 당시 18세였던 교주 유재열은 올해 한국 나이로 72세가 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신천지의 뿌리에 대해서 이제 백성호 종교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고, 다음 편에는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주실 건가요? 다음 편에는 네. 그 이제 신천지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뿌리가 있다. 그게 장막승전이다라는 걸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장막승전과 신천지는 어떻게 닮았을까라는 데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